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자꾸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를 내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묵상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오늘 천천히 한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감동 깨닫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묵상을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오늘도 조금 문 네, 목사님 오늘도 많아. 네, 오늘도 많아요. 네. 우선은 먼저는 이 반복되는 말씀이 여기 보면은 죽음과 그리고 꿈도 나오고 이루심과 땅에 대해서도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거를 먼저 떠나서 음, 여기 뭐라 그럴까?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이제 순종하는 그 요셉과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고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 그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 열심히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게 이제 제 눈에는 보이고 항상 하셨지만 이 말씀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게 이 말씀을 어디서 알게 됐냐면은 이제 알고 있지만 여기 보면은 저 어저께 여기 보면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였다 그랬잖아요. 이걸 보면서 헤롯이 박사들의 헤롯을 속인 건 아니잖아요. 속 음, 완전히 속인 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건데 네, 이거를 보면은
헤롯이 교만함이 보였어요. 음, 왜냐면은 자기가 왕이고 힘이 있는 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말에 복종하고 따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은 헤롯이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박사들보다는 먼저 가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가지 않았어요. 베로 박사들한테 만약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그다음에 자기가 가서 경배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교만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크심을 하나님 일하신 놀라우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시했다기보다도 이제 자기를 더 높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거역할 수 없는 뭐 그런 거 같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또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는 큰 대가가 있게 된다라는 거를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죽음에 관해서 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16절에 그것도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가 죽은 줄 알고 사내 아이를 이렇게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였다 그랬어요. 네. 이거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어, 참 그 큰 대가가 이제 죽음이고 또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소 죽으심이시잖아요. 음, 그걸 이제 좀 생각하게 됐고 또 17절 같은 경우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를 보면서 생각한 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음, 이 하나님이 통곡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저에게는 이제 그런 게 들렸고요. 네. 음, 또 보면은 여 끝에 보면은 제가 어떻게 적었냐면은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떻게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은 구약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는 정말 전반전이라면 21절 말씀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진짜 후반전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금부터라는 거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네. 예. 제가 이 말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는 아, 예, 모르겠지만, 잘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여기 22절에 보면은, 저기 요셉이 하나님이 이제 그 애굽 땅을 떠나라고 하셔서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이스라엘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요셉이 거기로 가기를 무수하더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대부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너에게 거기로 가라, 거기를 떠나라. 그러면 우리는 그 순종하고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근데 무서운 길일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가야 되는 길인데 여기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이제 뭐랄까 하나님이 본인이 이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무서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도 돌리신다라는 뭐 그런 어떻게 내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가 있죠. 근데 어쩔 때는 그 무서움을 넘어서 이제 가야 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 무서워하는 마음을 사용하셔서 다른 방향으로도 가게 하신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제가 여러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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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주셨네요, 진짜. 뭐,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이야기들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령 집사님 혹시 나누실 말씀 있을까요? 예, 저는 오늘 아침 그, 아까 이정희 집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순종에는 순종한 뒤에 따르는 그 대가, 예, 그게, 그리고 고난이라면 고난? 음, 제가 이제, 이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 음, 순종한 다음에 네,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야반도주를 해야 되는, 네네, 어,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얼마나 많은 이 여행을 했을까. 이 도망자의 삶이 그 전에 왜 저희가 그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 예,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예, 어, 계속 도주하는 그 생명의 위험이 따르는 예, 그게 이제 막 연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그러니까 야반도주를 했다는 거는 정말 바로 즉각적으로 결정하고 바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 갓 태어난 아기랑 엄마, 와이프를 데리고 이렇게 그 길에 올라가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 여행에 다시 이제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또 돌아왔는데 그 정치적인 상황이랑 이런 게 그 전하고 비교해서 또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갈릴리로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힘든 여정이다. 그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이 이렇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또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 요즘에 난민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뭐 요즘 베네수엘라 많이 이렇게 뉴스에도 올리고 우리 콜로라도에서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믿음의 순정을 따라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했을 때 또 우리가 같이 사는 이웃으로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또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그런 게 또 하나님의 일에 또 동참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한 가지 감사한 건 우리는 너무 편하게 지금 예수님 믿는 매- 예수님 맞아요. 예, 믿는 삶 속에 있구나. 예, 그것도 예, 예, 생각해. 맞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감사한 일인과 동시에 좀 많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편하다는 거는 사실 이렇게 안주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감사한 마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좋은 말씀들 우리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정말 순종하는 대가가 필요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엔 진짜 큰 대가가 있었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고, 아,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쭉 읽다가 그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 말씀 잠깐 찾아봤어요. 이게 어디서 어, 어, 나온 말씀인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31장에 나오더라고요.
그 바벨론 포로 때에 있었던 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라헬의 마음이 아까 뭐 하나님의 마음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런 마음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 주신 것이긴 한데 이렇게 마치 그 사지로 몰아넣는 것 같은 자기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이제 이 라헬의 마음, 라헬의 통곡 이것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그 예레미야서 15절, 31장 15절 말씀이 이게 그 인용된 건데 그 다음에 바로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네 자녀가 자기들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절망 속에 있는 그 인간들을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실 것이라는 약속,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살 아래 아이들이 죽는 이 일들에 대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도 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말하자면 이제 아무 잘못 없는 정말 무고한 생명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이게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근데 거기서 예수의 생명은 여전히 거기에 살아있는 그 소망,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면서 이거 참 견디기 힘든 일이다 싶은 일들을 만날 때도 있는데, 네, 그때 하나님이 같이 통곡하시고 애곡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여전히 이 소망의 씨앗을 이렇게 남겨두는 것이 이제 예수의 그 이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 지날 때마다 자꾸만 생각해야 되는 것, 뭐 우리 지난주에 뭐 찬양하면서도 그렇게 했지만 예수로 충만하다면 사실 이렇게 힘든 건 힘든 거지만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제 일하는 데서 포지션이 조금 바뀌고 막 이러면서 저도 좀 많이 바쁘고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잘 견뎌내야 되겠죠. 우리 예수와 함께 그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모두가 살면서 만나는 일들 속에서 지금 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순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럴 수 있는데, 거기에 예수로 충만하면, 정말 내가 이거 잘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러니 하나님,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를 찾게 하시고, 예수의 영을 내 안에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뭐 말씀을 읽고 좀 묵상하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말씀 같이 나눈 것들 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오늘은 이정희 집사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이정희 집사님 기도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때는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때 당시에 구약이나 신약 그 시대 가운데 죽음으로써 큰 대가를 했던 그 믿음의 손주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삶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죽어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무지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날마다 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삶에 있어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는 모든 길마다 주님의 온전한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